오늘은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마음속으로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감사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길에는 사탄의 세력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요. 사람들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본받도록 하는 데에 온갖 시험을 하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시대는 자꾸만 변화되어져 가고요. 또한 목회자의 인식도 매우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2015년도 교회갱신협의회 세미나에서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하신 설교 내용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목회자라는 미국 잡지에서 평신도를 대상으로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목회자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PT에 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준비가 안 됐을까요? 제가 만들어서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야망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헌신적인 봉사자입니다. 목회를 개인적인 야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을 누가 금방 안다는 것입니까? 성도가 금방 알아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격적인 신실성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의 신실함, 그의 인격이 정말 저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저 사람 그 자체로구나 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모범적인 표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목회자가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목회 자질과 목회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교회 내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오늘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이지요.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었고요. 또 모친은 유대인으로서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바울은 그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지요.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를 개종시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또한 헬라인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그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감옥에 갇힐 때 모두 그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마케도냐로 가는 도중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문 디모데를 향하여 어떻게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물든 선생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기 위하여 이 책을 기록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자기 일에 부지런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을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또 그 사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에게 어찌되었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가 나아가는 발걸음에서 독소가 되어주고요. 또 쓴뿌리가 되는 이단의 교서들과 맞서 싸우라고 디모데 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경건은 끊임이 없고요, 또 연단과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육체의 경건은, 또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으나 잠깐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디모데에게 전한 이 바울의 의도를 알 수 있고요, 또한 한 가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그 속에 들어온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죄라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음식을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거절함으로써 그 자신의 몸을 만들라 하지요. 두 번째로는요, 결혼을 금합니다. 육체를 죄악으로 여기니 결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면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바울이 봤을 때에도,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것을 전할 때에도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은 결단코 성경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정신과 정확히 위배되기 때문이지요. 구약시대의 약속들은 현세적인 축복들이 많았으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축복들은 영적인 영원한 축복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추구하다가 낙심되고 또 힘들 때가 많은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건에 이르는 유익을 더욱더 꾸리고요, 그것을 위하여 꾸준히 연습하라고 오늘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참된 경건이 없는 곳에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 칼빈의 경건의 개념은 하나님 지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도 중요하지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칼빈에 있어서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바른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는 참된 지식이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며 구원받는 믿음, 또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깊은 신앙심의 복종, 그리고 숭고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가 알려고 할 때에 그분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기꺼이 그분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이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술하였는가, 그것에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과 말씀의 사역에서 오는 수고와 손실들을 풍성하게 보상받게 될 것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길일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앞으로 향하여 진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수님을 더욱더 정성 어린 마음으로 섬기다가 우리는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지금 당장에 잃는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섬기는 일과 믿음의 사역에 수고하며 욕을 먹는 경우가 생기고요, 다소 손해를 입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그것을 소망하며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또 이 디모데에게 빌드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전반부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하였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함몰되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전도축제를 앞두고 전도할 때 가장 가슴이 쓰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뿌렸는데 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 하나가 자기 학교 앞에서 신천지에서 주는 전단지를 가지고 올 때예요. 그 안에 목록들이 있습니다. 뭘 하고 무엇을 주고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들을 거기서 선물로 줘요. 그리고 아이들을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분명히 우리 부서는 재미있는 부서여야 하고 아이들이 올 때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고 활력이 있어야 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이단의 교설과 그 전도의 현장에서 그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자신의 삶을 본을 보이고 또 자기의 양떼들이 이단의 교설에 함몰되지 않도록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전전긍긍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삶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요. 또 사람 냄새가 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배운 말씀 그대로를 그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대충 준비할 수 없겠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늘 끊임없이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사가 되고 리더가 되었을 때 배우는 일을 멈추는 그 지도자는 반드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로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한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또 그 거룩한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게 되는 마음과 생활의 거룩한 말입니다. 경건 생활은 악하고 불온전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시고 이 경건성이라 말로 너희들을 살리는 근간이 되며 자양분이 되며 토양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종은 좋은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훈련하는 군사처럼 그리고 그 경건의 훈련에 피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1등을 하고 아주 팽팽한 접전의 상황에서 골을 넣어서 그리고 점수를 따서 이기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감독들과 코치들과 선수들의 한 가지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시즌기에 겨울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내었느냐가 우리의 이전의 10년의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앞으로의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좋은 일꾼으로 드러나는 그 현장을 바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시대를 두 개의 시대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현대라는 시대죠. 현세라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다음에 올 시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지금 있는 이 시대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오는 세대에는 긍정적이고 밝고 장밋빛의 세대입니다. 종말 시대의 특징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그 세력이,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득세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그들이 득세하는 데에서 눈 감고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 바로 악령과 귀신에게서 나왔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비실제적인 존재에서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도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위선적인 성격을 가진 인간을 통해서 그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양심에 사단의 낙인을 찍고 있으며 사단의 소유물이라는 낙인이 찍힌 자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고 이전부터 바른 신앙을 배워왔고 바른 그 신앙 교육을 갖는 가정에서 자라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뺏어오는 자의 역할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자기 자신을 규칙이나 재물에 종속시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모욕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허락된 것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거하여 유익되고 또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의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유익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맞지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12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실 매스컴이나 신문들에서 보도되는 많은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단의 모습들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며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전도를 막고요,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낮이나 밤이나 또 잠자리에 들기 이전에 공중파를 켤 때에 어떻습니까? 저는 겁이 나요, 겁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잘잘못들에 대하여 그렇게 그것을 추적하고 다니는 것이 어떠면은 정말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0만분의 1인데 그것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그것이 교회의 전도를 막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날 교회의 전도를 막고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디서 또 누구에서든지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사랑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증거될 때 그는 진정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다. 지위가 그 사람을 말해주지 않아요. 높은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리가 그를 대변해 주지도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탐복하며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보여주는구나. 아, 성경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는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그 시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행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과 직결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첫째로 읽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인천국제공항에서 LA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그리고 나서 LA로 가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네. 어떻게 가는 게 빠르게 갈 수 있죠? 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빨리 갑니다.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쵸? 우리 찬양대 분들. 맞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게 가장 빨리 가잖아요. 이러지 않아요? 거기가 지구 반대편일지라도요. 부에노스아이레스나 지구 반대편일지라도 야, 우리가 언제 이렇게 왔지? 수다 떨고 같이 땅콩도 까먹고 이게 초코바도 주고 하면서 이거 굉장히 빨리 도착하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타고 있으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단기간에 갈 수 있어요. 기독교인의 최대 덕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정복할 수 없는 자비란 뜻을 갖고 있지요. 그러니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것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사랑이 어그러진 길로 가게 돼요. 내게서 나오는 것은요. 아가페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또 어떠한 취급을 받든지 간에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험담을 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하였을지라도 그를 대하여 혹독해진다던가 분개한다던가 복수심에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까다로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욱 사랑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그를 사랑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범하는 입술의 범죄와 행실의 죄악을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나 지도자라면 비단 이 디모데전서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은 줄 압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받고 있고 또 교육부서에서 어떤 직임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라면 분명히 이 말씀은 유효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날을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섬기는 그 조직과 기관과 그곳에서 정말 사랑으로 행하였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하여 그렇게 일하였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둘째로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렇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수반하더라도 죽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사가 잘 진행되면 훌륭한 군인이 되는 일 어렵지 않아요. 무기도 좋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도 굉장히 정열적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도 너무나 그 보급품들이 좋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지는 것이 이상하죠. 전쟁에 나가서 지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군인은요, 몸이 나무 막대기처럼 말라가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사기가 떨어진 그 부대 휘하의 부하들이 집에 가야겠어요. 저 뒤로 물러나야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렇게 뒤로 물러나 후퇴할 때 보급품도 좋지 않습니다. 무기도 약해요. 그럴 때 그들을 독려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세운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에게 충성되이 나아가자라고 강권하고 또 그것을 말하는 그 자신도 그렇게 충성될 수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움 받은 리더와 봉사자들은 밝은 빛이 빛나는 순간에도 충성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환경 속에서 더욱 주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겠습니다. 셋째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요 교회를 잘 섬기는 지도자로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최대 약점은 젊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예요. 디모데는 매우 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결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여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디모데에게 그가 전하는 모든 내용과 복음의 진리의 가치가 온당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판을 치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바울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4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러면서 4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를 할 때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는 이제 어떤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다릴 줄 아는 분들입니까? 네,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과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그 바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디모데는 잠자코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까?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의 성도들은 많은 시련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육체를 패하게 만듭니다. 창세기의 그 근원 가치를 완전히 밑둥이부터 어그러뜨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디모데는 이제 성경을 더욱더 부지런히 연구하고 읽어야 했던 것이지요.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피바람을 겪으며 헤쳐나가는 삶의 여정을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설교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모여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꾸만 숨고 싶고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 저버릴 수 있는 참으로 간당간당한 그 위치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영혼을 새롭게 하는 말씀,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알아야 했어요. 둘째로 권고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성경은 매우 어려운 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렵고 또 그것을 해독하고 해석하는데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따라가지 않아요. 어떤 데를 많이 갑니까? 쉽게 알려주는데, 간단하게. 믿음은 별거 아니야. 간단한 거야. 쉬운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데 많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라는 말에 앞서서 권하는 말을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설교자들이 가르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자기 만족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속에 있는 말을 다 풀어헤치고 나서는 청중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은 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행동 전반에 걸쳐서 그들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의 영혼까지 생각하는 말씀 선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설교자는 오랜 세월을 소모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는 일상적인 의무와 생활적인 면에서 자유롭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요, 또 성도님들의 찬성에 의해서 목회자들은 말씀에 전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자를 양성하고 길러내어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념하여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 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 말, 성경을 읽고요, 권고하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무하라고 합니다. 경마장에 가면 경마장에 있는 말들은 옆에 이제 판을 댑니다. 그것을 대는 이유는 목적지를 보고 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심지어는 어디까지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고 침입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평정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나 오늘은 못하겠어요, 내일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감내해야 하고요. 그래도 사랑으로 또 한 번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또 한 번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존재한다면 그는 그들을 위하여 가르치며 또 권고하며,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탐독하여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도록 그들이 그 말씀을 먹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루요, 아니요, 1시간이요, 아니요, 1분 1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며 우리를 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온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농부도 부르신 분입니다. 사사로 농부도 부르셨어요. 어부도 부르셨습니다. 일자 무식도 부르시는 것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제자반에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도 강도도, 도둑도, 살인자도 부르시는 것 우리 하나님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비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인간은 최고의 선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또 악한 영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하였고 거듭났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거듭났을지라도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열심을 거시겠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에 성령의 원리에 충성한 목회였고요, 그의 사역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서신서마다 성령 하나님의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도 그 원천과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독교 교회를 위하여 매일의 권고를 위해 필요한 많은 은사를 공급하십니다. 성령은 바울의 삶도 신학도 또 사역의 시작이자 끝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경건의 연습을 하며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학진암이라는 연구지에서 황성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도행전에 대한 논문에서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목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자기는 하나님의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 자신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 이상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성령을 보낼 것과 자기가 보내는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목회는 성령이 그를 인도하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그로 하여금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완전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연초부터 직분을 맡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응원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스멀스멀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내년에는 내가 맡은 일을 쉬었으면 좋겠다. 가정도 직장도 직업도 또 사업도 진로도 너무나 바빠지니까 교회 일보다는 개인 일에 집중해보자. 그런 원년으로 삼아보자. 그러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길 바라였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길, 참 목자장 되셔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99마리의 양들을 놔두고 그 헤매였던 그분의 마음,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버려두고 간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러 가려고 99마리를 철통같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콤 100개, 1000개 두십니다. 그냥 그 양이 조금 다치려고 해도 그 양은 절대로 다치지 않아요. 99마리의 양들은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헤매시는 그 순간에도 1분 1초의 순간에도 두고 온 99마리의 양들을 생각해요. 마태복음 9장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유대인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루터기요 신앙의 근간입니다. 더욱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며 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앞으로 향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지깽이 같은 저를 이 주님의 단에 세워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이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어느 위치라도 좋습니다. 어느 봉사도 좋습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그 크신 편팔로 먹이시며 입히시며 부족함이 없이 교회를 위한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